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하. 한 번 더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3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초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에는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리석은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던 순간,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졌던 순간, 혹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비겁하게 외면했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끄러운 과거를 애써 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 실패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극심한 수치심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창세기 38장의 후반부 말씀은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실패의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언약의 족장이었던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였던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침을 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도덕적인 타락을 넘어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지,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역설적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묵상으로 유다의 가장 부끄러운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실패를 덮으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유다의 아내가 죽은 후에 그가 위로를 받고 뒷나라는 것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그곳에 유다로부터 거짓 약속을 받고 친정으로 쫓겨나버린 며느리 다말이 있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자신에게 셋째 아들 셀라를 주며 대를 잇게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당시 사회의 가장 연약한 존재였던 과부로서 자신의 생존과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극단적이고 위험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녀는 창녀처럼 얼굴을 가리고 길가에 앉아서 시아버지 유다를 기다립니다. 욕망에 눈이 어두워져 버린 유다는 눈앞의 여인이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잠시 동침할 것을 제안하고 그 대가로 담보물을 요구하는 다말에게 자신의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를 거리낌 없이 내어줍니다. 도장과 지팡이는 당시 한 개인의 신분과 권위, 모든 것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유다는 순간적인 욕정을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 전부를 내어주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죄가 어떻게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찮게 만들고 우리를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석 달쯤이 지난 후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유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의 반응은 충격적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말씀을 보면은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율법의 가장 엄격한 잣대를 들이내며 며느리의 죽음을 명령합니다. 자신의 죄는 까맣게 잊은 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빠르고 가혹한 재판관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된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는 빼내려고 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는 실수나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리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저지른 똑같은 죄에 대해서는 손가락질을 하며 정죄를 합니다. 유다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죄가 드러난 다말을 불사르라 외치는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타인의 죄를 더욱 혹독하게 비판하는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의 서슬퍼런 이 정죄 앞에 다말은 조용히 자신이 받았던 담보물, 즉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하죠. 2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벗어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자신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눈앞에 나타나자 유다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위선과 죄악이 모든 사람 앞에 완전히 발가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극심한 수치의 순간 유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내 아들 셀라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실 인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시인하는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고 자신보다 연약한 며느리 다말이 자신보다 의로웠음을 공개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서 그는 비로소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드러나고 우리의 모든 변명과 위선이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수치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은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와 다말의 부끄러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추악한지, 그러나 그 죄를 파고들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유다의 가장 큰 실패와 수치의 자리는 역설적으로 그의 회개의 시작점이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원의 족보를 잇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결단을 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나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용기를 가집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죄는 비판하면서 나의 죄는 합리화하고 감추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유다가 자신의 도장 앞에서 모든 것을 인정했듯이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 이상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시길 바라요. 주님,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죄의 자리가 용서와 회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유다와 같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가 보일 때 비판의 돌을 들기보다는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서로의 죄를 용납하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합니다. 혹시 과거의 실패와 수치심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고 있으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가장 부끄러운 실패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실패와 상처까지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의 수치가 변해서 주님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나의 약함이 변해서 주님의 능력이 되게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을 정직하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유다와 같이 욕망의 눈이 멀어서 어리석은 죄를 짓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위선적으로 살아왔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저희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실패와 수치심이 더 이상 저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큰 약함과 부끄러움까지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코람데오 선교회를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코람데오 선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세워진 코람데오 선교회가 설립 목적에 따라 사역을 잘 준비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를 향한 아름다운 섬김이 되기 위하여 선교회의 주된 사역인 전도 및 선교사업, 기독교 교육사업, 사회복지사업, 그리고 문화예술사업이 체계적인 계획 아래 실행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